지난번에 한번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구약성경대학 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에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에 이제 자석에 그 교재를 이제 같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파란색. 필요하신 분은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들도 이제 그냥 같이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구약 이제 1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시대를 이제 10가지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뭐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이렇게 쭉 이제 포로 기한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나가는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18페이지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럼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그렇게 자꾸 모세의 오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당연하게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의 구절들인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신구약 성경과 이런 또 특별히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썼구나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신명기 맨 마지막 모세 오경이죠. 신명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모세가 죽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보아산에서 이제 그 눈이 흐리지 않게 이렇게 죽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냐면, 아니, 자기가 죽는 걸 어떻게 기록하냐. 그럼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일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제 일기를 써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썼어요. 그러면은 그 일기를 보면은 누가 봐도 제 일기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뻔하게 제 이야기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한계 목사의 일기구나.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책을 먼 훗날에 이제 저는 죽고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고 은혜로운 거예요. 이 책은 나만 보면 안 되고 출판을 하자라고 봤는데 일기의 생일부터 쫙 나왔는데 마지막에 뭐가 빠졌어요? 제가 썼으니까 제가 죽는 얘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써야 될까요? 마지막 좋은 책을 내면 어떤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멋있게 죽었더라라고 마무리 부분을 장식을 하며 출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쓸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모세가 다 썼고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모세의 이야기가 너무 뻔한데 그 마지막 모습 때문에 모세의 글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구절에서도 모세의 이제 율법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가 썼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책 19쪽을 보면 이제 그 창세기의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5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담 그랬죠. 아담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나오나요? 그러면은 아담 같은 경우는 5장을 보면 아담이 130세의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더 살아서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근데 이 부분만 봐도 창세기 역사가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셋 같은 경우는 보면은 105세의 아들을 낳았고 912세까지 살았고 에노스도 90세에 낳았고 뭐 905세까지 살았고 뭐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근데 이 몇 살의 아들 낳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수를 해보면, 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라멕, 노아 전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누구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가 이제 하나님하고 항상 동행했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거를 아담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본 거예요. 다. 오래 사니까 장수하니까 되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역사들이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멕 노아 직전까지 살았고 아담이 죽고 이제 얼마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창세기 역사도 물론 이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 이전에 그 전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도 알 수도 없죠. 뭐 심지어 자연학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우리 구석기 전국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석기 역사 뭐 몇만 년 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역사 뭐 선사 구사 이 시대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고 아담부터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다라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어디서 잠깐 페이지가 나오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대략 에덴을 한번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봤죠? 강들이 이제 모여있는 게 아주 굉장히 비옥한 곳.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굉장히 비옥한 곳. 근데 여기서 하란으로 1차적으로 이동해서 이제 거주했어요. 하란.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있다가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역사를 창세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요셉 때, 홍수 때문에 이제 야곱 요셉 때 이제 이 고센 땅, 애국 고센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창세기 이제 마무리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20장을 넘어가면 무엇을 해서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작해요. 역사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주.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인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요.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철학자, 과학자, 뭐 의사, 뭐 저도 이제 교육할 때도 철학을 배웠는데, 철학의 제일 시점은 뭐냐면은, 인류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왜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흙에서 왔는지, 뭐 물에서 왔는지, 이걸 발견해야? 근데 흙에서 왔으면, 흙처럼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인간의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게 인류가 어디서 왔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철학자도 계속해서 이걸 찾았는데, 아무도 정답을 찾은 사람 없어요. 그 오랜 시간.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역사를 참되는 성경은 신기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단 한 줄로 딱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살 때 제일 행복하다. 정답을 바로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 또 안식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안식하셨다는 거죠. 처음 결혼한 사람 누구예요? 인류에서 아담과 하와 결혼, 또 죄, 선악과 따먹었을 때 죄, 희생제사, 가족, 문명, 정부 이런 것들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서론적인 걸 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이 구조를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짤막하게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아담을 기록을 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겠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이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긴 한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천국에 다 가잖아요? 다 아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먼저 가신 분들도 만날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아주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다 만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반갑고 신기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 막 만나봐요, 천국에서. 신기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데 딱 두 사람 별로 신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욕만 많이 먹을 거예요. 누굴까요? 아담하고 하와는 대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데 왜 따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두 분은 참 뭐라고 할까 굉장히 민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아담은요 첫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좋은 곳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에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겨주는데 참 안타깝게도 불순종 따먹은 그 불순종을 나면서 온 인류를 이제 죄악으로 이제 고통으로 이제 남겨줍니다. 근데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죠, 대표자. 그리고 실패했다는.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상반되는 예수님은 어때요? 온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아담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셨단 말이죠. 인류의 대표로. 근데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온전히 완성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방주가 나와요. 점점점 이 얘기 재밌어지는데 이 심판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죠.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 때도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방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방주를 보면서 참 노아가 방주를 한 100년가량 100년이 넘게 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주를 보면서 조그만 방주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방주는 혼자 100년이 이렇게 넘게 산 위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나 예를 들어서 큰 폭포나 아니면 어떤 63빌딩 이런 큰 건물 앞에 여러분 가만히 서면은 사람이 어떤 심리가 되냐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앞에 굉장히 위축돼. 굉장히 웅장하고 크니까 나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알 수 있는. 저도 예전에는 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물만 있으면 빠져서 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물 앞에 가면은 굉장히 막 계곡 같은 거 있죠.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막 휘말려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피어. 그 사람이 웅장한 그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약하고 그런 모습을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제 홍수가 날 거다. 이때는 아직 큰 비가 없었던데요. 그냥 잔잔한 비만 있었겠죠. 근데 그때 노아가 나서서 큰 비가 나타나니까 내가 배를 만들 테니까 여기 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더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죠? 갑자기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하루 이틀 조그맣게 맞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00년이나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데 뚝딱뚝 소리 나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이 배가 처음에는 흔적도 없던 배지만 점점 웅장하게 서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안 믿다 하더라도 그 웅장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올 테니 배에 타라라고 외쳤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배에 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서 그냥 뭐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오랜 시간 정말 끝까지 기다리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의 구원을 이루셨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보여줘도 끝까지가 안 맞아요. 그게 그렇게 이 죄된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안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5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봤는데 아브라함이 그죠?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또 여기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1000km 넘는 곳. 처음에는 풍성하지만 이 땅은 죄악된 땅이라고 그랬고, 이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그러죠?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부모,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요. 순종해요.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데 누굴 데려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순종은 순종인데 뭐라고 할까요? 아직 부족한 그런 순종을 하죠. 부족한 순종. 근데 이 조카 롯을 떠났던 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조카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보면은 그 땅이 이제 적으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땅에 적으니까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면서 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고 어르신인데 한 번쯤은 양보할 거 아니야. 아이 어르신 먼저 좋은 땅 가라고 하실 텐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야 좋은 땅 찾아가지고 그냥 낼름 떠나버려. 뭘 보여줍니까? 롯이 그 안에 세속적이고 죄된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고 불순종의 자녀이고 악과 죄인의 상징이 이 롯이에요. 조카 롯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위인의 상징.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죄인과 위인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악한 땅이죠. 그 땅의 왕들이 전쟁을 하다가 롯하고 조카 롯하고 뭐 재산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킨 종 315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요. 뭡니까? 의인이 이제 끌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이 구원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직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언제 처음 이 제도가 등장을 하냐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넘어서,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처음 제사장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제사장이 나온다고 말이죠. 학자들이 이 제사장은 뭐야?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그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대체 누구야? 어떤 족보도 없고, 아론의 계통도 아닌 또 다른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야? 또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고 또 그가 아브라함에게 11조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이야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음으로 향할 때 의인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죠? 그때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모습을 6번에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로 이제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는 이제 같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제사를 이제 지내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 시점에 들어서, 종들도 다 떨어내고,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그, 둘이 제사를 지내러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삭이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무도 자기가 지고 있고, 이 나무에 누가 죽어요?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죽고 있고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 누가 보여줍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위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죠. 이삭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적어도 어린아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심정은 어떨까요? 너야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표현.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표현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너를 친구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그 외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사실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이 뭘 했지? 별로 한 게 없어요. 우물 판고하고 이사단이다 우물 판고하고 여기 제단에 한번 올라. 근데 이삭을 보면은 결국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미리 예표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이제 보여주는데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딱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굉장히 잘 그렸다라는 그림인데 실제 사진 찍은 것처럼 굉장히 잘 그렸죠. 그죠? 세밀하게 사진처럼.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묶인 어린 양이라는 성화인데 근세에게 굉장히 유명한 성화거든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앞에서 딱 보고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잘 그렸는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양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떨까요? 생동감이 있어요. 왠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 움직이려고 발버둥쳤던 예를 들어서 얼굴에 보면 침자국이 있을 때고 팔 다리에 어떤 이렇게 버텨봤던 어떤 이제 뭐 근육이 울그락한 생동감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똑같이 그렸는데 전혀 생동감이 없어.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그 앞에 서서.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코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뭘까라고 생각하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걸었는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전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깊이입니다. 우리 다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죽음의 그 길을 걸었어요. 잠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도 역시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제단 위에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로 올라가서 묵묵히 생명을 바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요셉은 온 땅에 가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서 건졌다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셉이 굳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노예까지 됐다가 감옥 갔다가 어떻게 참 꿈 해석해갖고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일반적이라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애굽에 보는 어떤 과거 시험에 장어 급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구나라는데. 근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기고만장한 일생이죠. 느닷없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미움받다가, 꿈은 꿨어요, 또. 하나님 주신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갔는데 또 뭐가 되죠? 종이 되고, 또 잘 됐다 싶었는데, 요번에는 감옥 가고. 참 기고만장한 그런 일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 그가 걸어왔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죄인된 우리들이, 죄값을 가지고, 겪어야 했던 그 모습을 겪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요셉도 그 죄의 종으로서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살아왔고, 또 다음에는 감옥을 가죠, 감옥.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인들,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 그거를 요셉이 살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자가 단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왕의 왕으로 그냥 우리를 구속하신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어떤 비참한 그 삶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다 겪으셨다는 그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하실 때 높은 왕으로만 계시지 않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죠. 그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는데 참 놀라요. 형들이 이전에 그 형들이 아니죠.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다 옛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생각을 우리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내가 볼모로 남겠다. 아버지한테는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내 처자식들을 다 죽이십시오. 완전히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변한 모습. 그 모습을 딱 볼 때 요셉이 뭐라 하면 막 그냥 속이 복받치면서 형들 앞에서 막 울먹거리면서 형 저예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이제 45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1절이죠. 그때 요셉이 이제 그 기록을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결국은 형들 앞에서 막 펑펑 울면서 무슨 일이냐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과 서러움과 또 이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눈물이 막 흘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고생, 서러움 그리고 그리움, 형들을 향한 그 그리움이 한순간에 팍 이 눈물로 탁 터지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냥 외면하신 거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겪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딱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모습이 이 요셉의 눈물처럼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짤막하게 이야기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은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있었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역사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 준.
이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런 이야기들은 각각 창조의 이야기도 하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 보듯이, 이제 희미하게 미리미리 그림으로 이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 이야기만 보고 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 이야기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이제 며칠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왕의 왕된 모습으로 오시는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내용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